들어가고 보면 본질로 들어가고 보면 결국 죄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안하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대화해 보면 왜 불안하냐면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죽는 것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나서버려.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불안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는 것이 또 두려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어봤자 이 세상하고는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완벽한 퍼펙트한 나라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는 게 왜 두렵습니까? 더 좋은 데 가는데. 나쁜 데 가야 두려운 거지 더 좋은 데 가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다고 불안하고 죽는 것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죄 사함을 아직 못 받았든지 천국 갈 확신이 아직 없든지.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걱정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봐야 직분이 뭐이라고 해봤자 심지어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도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아픈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죽으면 어쩔까 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가 목사일망정 그는 아직 죄사함의 확신이 없거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지덩어리입니다.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되면 그 믿음은 지금 헛개비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어서 고백할 때마다 죄가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사함을 받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저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사람은 오늘 죽으면 어쩌고 내일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이 안 좋은 곳으로 가야, 그게 안 좋다고 하면 걱정이지만 이 세상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천국 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픔이나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죄의 문제인데 죄가 뭐냐는 겁니다. 죄. 근데 이 죄를 우리 한국 문화로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이 지금 신약 성경이 원래 헬라 말로 지금 기록된 거잖아요. 헬라어로. 근데 헬라어가 참 재밌는 언어예요. 가령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그냥 사랑이에요. 기껏 해봐야 미운정, 고운정 이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가 6개나 돼. 그러니까 이게 골치가 아파요, 공부할 때. 그런데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6개 단어를 다 분석을 해보고 이걸 종합해 놓고 보니까 사랑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무려 단어가 5개나 돼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부 죄예요. 그런데 헬라어를 풀어보면 이게 뜻이 조금씩 다 달라. 근데 여러분에게 헬라어를 사랑을 6가지를 소개하고 죄를 5가지를 소개해봤자 외우기도 쉽지 않고 골치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골치 안 아프게 아주 쉽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죄라는 5가지 단어를 뭉뚱그려서 종합해 놓고 보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든가 사람을 만드셨다든가 사람을 누구를 정우겸이를 세상에 너 내려가 이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보내셨다든가 너 목사 돼 이러셨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도하심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는 섭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말로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고, 의도성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고, 의도성을 가지고 여자가 되게 하셨고, 의도성을 가지고 남자가 되게 하셨고,
의도성을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보내셨고, 의도성을 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하게 하셨고, 의도성을 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게 하셨고, 의도성을 가지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의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니까. 나를 보내신 의도가. 정우겸이를 목사 맹근 이유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도의 하심에 맞춰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고 내 삶하고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이렇게 가거나 이러면 삐딱한 거잖아요. 옆으로 센 거잖아요. 이것도 또 문제인데, 아예 방향을 정반대로 가는 이 삶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새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지를 못하고 엉뚱한 길로 새길로 빠지고 뒤로 돌아가고 반대로 가고, 이게 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 내게. 근데 이 의도에 맞추지를 못하고 엉뚱한 대로 자꾸 새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내가 지난날 살아왔는가? 아이고, 나도 많이 벗어나 본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남이 말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지금 내가 맞게 살아왔을까? 옆으로 살짝 빗나가 버렸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죄가 어떤지를 우리 스스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벗어나게 살고 있고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죄다. 근데 이 죄는 어떻게 하냐? 이 죄는 또 헬라어의 이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죄는 곧 채무다. 채무. 빚이 된다고 말이에요. 빚쟁이. 그래서 이 죄 빚은 갚기 전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옛날 법대로 하면 채무 있잖아요. 이거는 갚지 못하면, 청산을 못하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그 빚 액수만큼 종살이라도 해줘야 돼. 그 집에 가서 그 액수만큼.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속전 그래요. 속전이라 그래요. 돈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흥부전을 보면 흥부가 워낙 식구는 많은데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옆에 동네에 어떤 진사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우리 조선시대 법이 죄를 지었으면 돈을 내거나 권장을 맞거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흥부가, 진사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 대신 맞아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래서 이 흥부가 지원을 해요. 그래서 뒤지게 맞고, 엉덩이 피나게 뒤지게 맞고, 권장 맞고, 이제 그 돈을 짊어지고 와서 골로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소설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날 또 이 속전제도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 현대 이 시대에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금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 내고 죄를 없애주는 거 있죠. 그게 금고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전에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진짜 아주 때려 죽일 놈들이 있는데, 광주의 어떤 기업인이 건설회사 사장인데 죄를 지어갖고 이 그 서민들 부도내갖고 그 서민들 엄청 서럽게 만든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서 이제 교도소를 하는데, 하루에 나가서 그 노역을 해요. 그러면 그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죄수들이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죄를 이거를 얼마치씩 돈으로 쳐줘요. 근데 그 회장은 돈 얼마를 쳐주면 하루 일하면 10억 원씩 정도를 이거를 없는 것으로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만약에 나나 여러분이 죄 지어갖고 가서 하루 노동하면 얼마치를 쳐주냐? 한 많이 쳐주면 20만 원이고 안 그러면 10몇만 원 쳐줍니다.
이런 불공평한 놈은 이게 무슨 의 법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속전제도가 있어. 옛날에는 당연히 있었고, 지금 민주화된 시대에 어떻게 죄를 돈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하냐, 이를 여러분 생각이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도 이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을 안 갚으면 네 몸으로라도 떼워. 그래서 그 돈아치, 돈값만큼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못 나와, 돈을 안 갚으면. 죄가 뭐냐? 바로 이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 뭐냐면,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빚을 청산 대신 갚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 속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대신 이 죄 빚을 갚아주셨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왜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을까? 간단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네가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용서하겠으니까 네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고 우리가 애기들을 길러보면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잘못해서 이제 종아리를 맞는다 할지 훈계를 당할 때, 나도 해봤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매를 하도 어렸을 때 내가 부잡해갖고 매를 많이 맞고 살아가지고, 여러분 생각에 내가 맷집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재일수록 매에 약합니다. 그래서 천재 과학자들을 이 상대 적국에서 잡아다가 고문하잖아요. 제일 빨리 불고 항복하고 손들고 이렇게 불어본 인간이 누구냐면 천재들입니다. 천재 과학자들. 천재는 매에 약해요. 나는 매에 약합니다. 한 대만 맞으면 나는 그때부터 발발 빌어버려,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데 내가 애기들을 많이도 아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밖에 못 키워봤는데, 두 놈들이 성질이 그렇게 성격이 다르네. 한 놈은 한 대만 맞으면 꼭 나갔어. 아유,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이러는데, 한 놈은 오늘 10대 맞은다 그러면 10대를 이빨 악물고 맞아보네. 와, 정말 성가시더만. 근데 애기들이 키워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가,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빠가 매를 때려 잘못했으니까 뭐 종아리를 맞은다 그러면 옆에서 이제 엄마는 뭐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얼른 빌어버려야, 얼른 빌어불면 해결될 건데 이 자식이 또 안 비네. 얼른 빌어야, 얼른 빌어 하고 엄마가 이렇게 막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막 아쉬운 것처럼 막 빨리 빌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빈단 말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빨리 빌어버리면 그만큼 매 덜 맞고 부모와 자식지간의 이 문제도 해결되고,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서로 어색해 갖고 문제가 복잡한데 빨리 이것을 없는 것처럼 하고 넘어가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가 있는데 잘못이 있는데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빌어서 서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냥 깨끗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안 빌어. 그럼 매를 더 맞아야지.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제일 싫어하시는 분인데, 죄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양립을 못하는 분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고 사랑하시고 싶어도 죄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냐? 그럼 빨리 고백해서 없는 것으로 하고 정상으로 아버지하고 아들 딸의 관계로 정상으로 좀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쉬운 것처럼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얼른 죄 고백해서 인정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죄 없는 것처럼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좀 살아보자, 너하고 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이렇게 기도해라,
이러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좀 깊이가 이제 있어. 그래서 은혜도 체험하고 뭐 구속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도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 신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씻었다는 확신이 들수록 희한하네. 내가 더 큰 죄인이고 어떻게 내 죄가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내 죄가 무거울까, 그것이 더 깊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전에는 몰랐어. 근데 은혜를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내 죄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이게 뭐 화장이 이렇게 문대졌는지, 이 루즈가 그냥, 루즈라 그런가?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바른 거 뭐라 그래? 이것이 막 번져버렸는지 이거 잘 안 보여. 머리가 세집되었는가 개집되었는가 안 보여요. 그런데 온몸새가, 나도 그러잖아요. 넥타이가 이렇게 안뜨대에 맺었어? 중앙에 와 있냐고. 이게 중앙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삐딱하면 되겠어. 그냥 밤에는 이게 모른다고. 근데 딱 허는 데 가가지고 거울 한 번만 봐버리면 화장이 번졌는지, 이것이 어디로 막 이렇게 되버렸는지, 이게 머리가 새 집인지 아닌지, 이게 그냥 딱 한눈에 보면 알잖아요. 밝은 데로 나가면 보여. 캄캄한 데서는 안 보여.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인 게, 우리가 너도 죄 나도 죄,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죄속함을 모를 때는 다 죄 속에 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죄라고는 영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나쁜 놈이었네, 이렇게 해서 무지막지한 죄인이었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가깝고 하나님하고 이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내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이 좋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도들에게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나도 설교할 때나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내가 사실 내가 나를 들다 보면 하도 정한 놈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가 들다 보면 이게 무지막지한 죄인이니까 뭔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절절하게 깨닫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아니면 어떻게 됐겠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자기는 깨끗하고 잘못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든지,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든 상관이 없어요. 그가 누구이든지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죄도 안 지는 것처럼,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은혜를 초보 단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번 살았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래서 나는 죽일 놈이고 예수님만 오직 한 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나는 죽일 놈이고 주님만 온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언젠가 한번 그렇게 안 믿어지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때 우리가 눈물 콧물 쏟고 감격하면서 막 그렇게 방을 기어다니면서 고백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또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때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지난날의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그 뒤로도 하루도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있을까요? 우선 목사인 나부터 하루도 내가 생각으로 말로 이렇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하루라도 사는 날이 있을까? 어떻게 그런 날이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도 나도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죄를 지었으면 또다시 오늘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한 번에 모든 지난날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뒤로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 살면서 지은 죄는 또 하루하루 고백해서 용서를 받아서 정결하게 돼야 할 사람이 바로 나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용서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왜? 오늘 큰 소리 뻥 쳤다가 내일 내가 뻔히 또 실수하고 죄 짓고 잘못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큰 소리, 네가 이 원리를 알면 어떻게 큰 소리 치고 살겠어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 내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 오늘 주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그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용서받으며 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를 안 해주면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4절 말씀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베드로가 용서를 배웠으니까 아주 마음이 큰 채하고 넓은 채 하면서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할까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너 그렇게 마음이 넓으냐 그러고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은 참 점잖하게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놈아 7번이 뭔 말이냐? 하나님이 너를 7번만 용서해 주시디 이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7번이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은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490번까지 용서란 말이 아니고 그냥 끝없이 해줘라 그 말이에요. 야 이놈아 하나님이 언제 너를 용서해 줄 때 숫자 세갖고 오늘 100번이다 해 오늘은 1000번째다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죄 용서해 주시디 이 철없는 놈아 지금 그 뜻이에요. 그게 이거는 비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어서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셔놓고 23절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금 10,000달란트면 얼마나 어마무시한 돈이냐면 내가 아직 계산을 안 해보고 왔는데 예전에 기억이 맞다면 이게 지금 한 2천억이 넘는 돈이에요. 금 10,000달란트니까. 그런데 그 신하가 왕에게 이 어마어마한 돈을 2천억이 넘는 돈을 빚을 졌는데 잡혀왔어요. 너 왜 안 갚냐? 얼른 갚아라 그러니까 아니 제가 돈이 있으면 안 갚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제가 돈이 생기면 갚을게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짠하잖아요. 아야 저놈 돈 그냥 탕감해줘라. 없는 것으로 해줘라.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2천억이 넘는 돈을 탕감받았으니까. 그래서 막 비비고 감사하고 왔겠죠. 그리고 궁궐 나와가지고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보는데 누가 한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 너 이리 와 시키.
그래갖고는 이거 맥살 잡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돈 안 갚아? 근데 얼마를 빚졌냐면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만달란트에 비하면 돈도 아니에요. 그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치 품삯이거든요. 돈도 아닌 것은 아니겠네. 하여간 얼마 안 돼. 만달란트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막 이 새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돈 있으면 안 갚겠습니까? 내가 돈 있으면 벌어서 갚을게요. 막 이러니까 안 돼. 그러고 얘는 고소해갖고 감옥에다 넣어버렸네. 근데 이것을 보고 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이게 웃긴 놈이잖아요. 너는 우와 저거 만달란트 탕감 받은 놈이 100데나리온을 안 갚아? 그거 고소해? 그래갖고 왕한테 가서 일렀어. 그때 왕이 그 새끼 데려와 잡아갔어요. 야 이놈아,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만달란트를 내가 없다고 해줬더니 너는 세상에 100데나리온을 갖고 고소해갖고 감옥에다 쳐넣어야 얘라 너 도로 갚아.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비유인데 이건 뭐 잘 들으셔요. 만달란트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건져줬다. 그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만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얘기는. 이해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지옥 갈 놈을 천국에다 보내줬더니 세상에 살면서 지금 교인들끼리 이게 일어난 일 중에서 조그만 것 가지고 이거를 용서를 못하고 이걸 갖고 막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냐 그 말이에요. 만달란트는 우리 지옥 갈 놈을 천국으로 보냈다, 옮겨줬다 그 말이고, 100데나리온은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냥 사소한 그런 이런 일들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는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기도다. 이렇게 주석을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용서받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좀 해석이 어렵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기도지요. 내가 사람들을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만, 날마다 지은 내 죄만 용서해 달라고 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주석을 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죄는 이미 지난날 다 예수 영접하면서 용서받았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 지어서 지금 누적되어 갖고 있는 날마다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죄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죄하고 이 두 가지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마시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얼마나 되고 내가 몇 번이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를 1, 2, 3, 4, 5, 6, 7 이렇게 쉬어보면 못 세어요. 왜 못 세냐면, 첫째는 옛날치 생각이 안 나니까 잊어버려서 못 세고, 둘째는 가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자계산 게 아니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헤아려요. 그렇게 우리가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봉사, 섬김,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하고 공로 세우는 것,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죠. 아니,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물론 빌려서 할 수도 있지만 돈 없으면 헌금 못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어렵네. 그래서 봉사 참여를 못 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좀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갖고 건강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뭐 교회 공을 세우는 것은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것 갖고 교회가 문제될 일은 없어. 아니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41년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언제 내가 여러분한테 헌금 안 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뭐 봉사 섬김을 안 한다고 여러분을 달달 볶구기를 합니까? 내가 헌금 설교를 합니까? 믿음 있으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용서하는 것은 달라요. 용서하는 것은 돈이 듭니까? 시간이 듭니까? 건강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구속의 은총, 이 감격이 있으면 이거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 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얼마나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사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이면서 또한 나의 평안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용서와 평화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특히 이 문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도 이웃도 함께 용서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참 평안과 복을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